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순절 세 번째 주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수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저희 동해교회 전 성도가 각 초소에서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특히 대구를 비롯하여 전국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사오니 주께서 친히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앞에서 헌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 되게 하시고 난국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정쟁을 벌이고 공의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바이러스로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사태가 진정되어 이 땅의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지장받거나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천지 사람들이 이 엄중한 상황을 똑바로 깨닫고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진리 앞에 굴복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노하심을 멈추시며
신음과 고통속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사밧의 심정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대적 앞에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온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아뢰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내게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시가의 심정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와 이 성을 구원하고 보호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방황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을 펴사 이 땅을 치료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심전력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힘을 주시어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로 공경을 헤쳐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문정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백성들을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겸손히 엎드려 비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들이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 잘 섬기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여정에서 기억할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맞이하는 영상 예배,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드릴까? 아니면은 요만한 휴대폰을 가지고 예배드릴까 했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우리 가정에서 TV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한 2주 이상 이렇게 지나니까 그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그 얼굴이 어떻게 됐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많이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아마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겠고요. 다음 주일날에는 우리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함께 와서 예배 드리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주간도 기다렸다 우리 함께 주 안에서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기를 어떤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하다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 오늘 봉독했던 말씀을 보게 되면은 22절에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4가지 단계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종이 되는 단계, 세 번째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단계, 마지막으로는 영생에 이르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죄에서 해방이 되고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성화에 이르는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모습, 이후에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사는 아름다운 그 삶의 여정을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그 4가지 여정이 있는데 때로는 중간의 단계를 이렇게 빼먹을 때가 없지 않아 있었더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니까 이제 할 것 다 했다, 이렇게 하고 중간 단계를 채쳐버리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고 말씀을 배우고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지, 이렇게 하면서 중간 과정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아마도 맨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너 무엇하다 왔니? 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저리 가라, 이렇게 책망을 받지 아니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그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이 이런 4가지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여정의 특징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으며 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잘 걸어 나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유식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 합니다. 믿은 후에도,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죄의 유혹이 오고 죄 짓는 일이 있는데 우리들이 무슨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전혀 죄의 유혹이 없거나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을 수도 있긴 있지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노릇은 더 이상 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죄 짓지 말아야 되지 이런 생각도 안 먹고 있었고, 이런 죄 짓는 생활에서 나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온 이후로는 나는 죄 짓지 말아야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이런 그 생각과 의지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나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 짓는 생활 안 할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생각하고 나가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 성경을 통해서 6장 6절과 6장 12절 13절을 통해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죄가 우리들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누구에게 소속되는가? 죄에 또는 마귀에게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의 노예가 되어 지배를 받을 수 없노라고, 나를 유혹하고 죄 지으라고 이렇게 어둠의 권세를 따르라고 할 때 아니야, 나는 죄에서 해방됐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나는 죄 지을 수 없어, 이런 그 생각을 분명히 하고 이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리가 나는 죄하고 관계없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하나님께 대해 산 자야,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며 또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이런 부끄러움 속에 거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해방되었죠?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본에서 목회하던 분이 붕괴를 하는데 우리 야쿠자 3사람이 나와서 특성을 하더랍니다. 문신을 하고 험상궂은 3사람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저게 무슨 찬양이 될까? 그런데요, 그런 험상궂은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그렇게 은혜스럽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찬양을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른답니다. 짤막하게 인사 및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조금 놀라셨죠? 우리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3사람은 모두 야쿠자입니다. 나쁜 짓들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 우리들의 부인은 다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 온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에게는 새끼손가락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제 야쿠자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게 되니까 남을 때리고 강탈하고 못 살게 구는 일 더 이상 할 수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야쿠자에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나는 여기서 탈퇴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사정을 하고 했더니 나중에는 그것을 진심을 이해하고 내보내 주기로 했답니다. 모든 사람들을 모였을 때에 이렇게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다고 그래놓고 날카로운 칼을 제 앞에 놓더랍니다. 그 얘기는 내 손가락을 끊고 나는 이 길에서 이 자리에서 이런 무리들에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하고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야쿠자 세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세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여러 함께했던 사람들과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시로 이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이렇게 나와 우리들은 새끼손가락 없는 더 이상 죄 짓는 생활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잘라버리고 나온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믿음 안에 바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더라고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로 작정했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자르셨습니까? 새끼손가락을 자르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들이 또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제쳐버리고 무엇을 잘라버리고 무엇을 더 이상 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에 죄 짓는 길을 향해 나가는 것이 있더라고 하면 떨쳐버리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날마다 걸어나감으로 인하여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께 종이 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는 단계. 죄의 종로에서 이제 바뀌어서 이제는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종 되는 것이 좋으십니까? 종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쁜 것입니까? 우리들은 누구의 종이 되는가에 따라 아마 틀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인이 선하고 좋은 분이라고 하면 나는 이분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주인과 함께는 나는 잠시 동안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거절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잠시 동안 빚을 져서든 어려운 일을 당해서든 다른 집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더라고 합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게 되면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나는 이 집 주인이 워낙 좋고 여기에서 종으로 살더라도 이 집에서 사는 것이 좋으니 나는 종으로서 계속 이 집에 살길 원합니다. 이런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면 그 집에서 문에다가 그 귀를 이렇게 대고 송곳으로 그 귀를 찌르는 그래서 그것이 징표가 되어서 나는 영원히 이 집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그 집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더라고 합니다. 내가 종이 될지라도 이 마음씨 좋고 내가 살기 좋고 내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모든 복을 받았기에 이 집의 종이 될지라도 이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들이 죄에서 벗어나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을 넘어서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어 기꺼이 충성 헌신하며 살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알 수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종이 된다고 하면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며, 우리들이 충성하며 헌신한다라고 하면 죄 짓는 일에, 부끄럽고 더러운 일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충성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그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 성전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의 휘황찬란한 장막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라도 그 집이 어떤 집인가, 그 집주인이 누군가, 그를 따라갈 때 어떤 삶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온전함이 성전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그 집의 종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 너무나 좋다라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성전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달콤하고 선하고 복된 것, 아무리 귀한 것, 세상에 많은 물질이 주어진다라고 해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는 없고 죄의 종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마음속에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뜻도 없고 생각도 없고 방향도 없고 부르심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따라 나가야 될까요? 아마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우리 여러 이웃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죄 짓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웃에게 은혜와 유익을 끼칩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죄 짓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을 끼칩니까?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모든 가정의 행복이 됩니까? 아니면 죄 짓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어떤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요즘에 사태로 인하여서 아마도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은 신천지로 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구나, 신천지로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신천지로 가게 되면 이런 그 어려움들이 있구나, 이런 그 갈등들이 있구나, 이런 그 문제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함대로 살 때에 행복한 삶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을 통해서 들은 예화인데 이렇게 실감이 나서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폴과 그의 친구들은 출장을 갔다가 이제 그 자기 나라로 복귀하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 불이 나게 공항을 향해 뛰어가는데 이제 택시를 잡고 빨리 가야 되겠기에 그 택시를 타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막 달려가다 보니까
그 길 옆에 과일과 채소를 이렇게 진열해 놓고 있는 그런 어떤 할머니의 이런 그 박스를 발로 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은 그냥 급하니까 정신없어 빨리 가야지, 그래야 비행기 안 놓치지, 이렇게 택시를 향해 달려갔는데 이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도무지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랍니다. 다른 친구들은 택시에 타고 빨리빨리 오라고. 그런데 아니, 이 어떤 할머니가 과일을 앞에 진열해 놓고 있는데 그걸 하나 팔기 위해서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분의 진열해 놓은 것을 발로 찼으니 어떻게 그대로 가버릴 수가 있을까요? 과일과 채소가 길바닥에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너희들 먼저 가라고 그래놓고 그것을 이렇게 주워서 담다 보니까 이 할머니의 눈이 멀어 소경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잘 정돈해가지고 할머니에게 드리고 돈을 꺼내서 할머니, 이 과일과 채소가 이렇게 상하게 된 것, 이 상한 값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드리면서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눈먼 할머니가 뭐라고 물었는지 아시겠습니까? Are you Jesus?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무슨 얘기면 저 예수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발로 어떤 사람이 차가지고 이 채소와 과일들이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때에 나는 눈이 멀어가지고 이것을 씨로 담을 수도 없는데 어떡할까? 마음이 워낙 급해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Please come help me. 이렇게 예수님한테 예수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당신이 와서 이렇게 나를 도와준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더라고요. 이거를 잘 정리하고 할머니에게 드린 후 이 사람은 비행기를 못 타고 그날 저녁은 호텔에서 지내면서 나더러 예수님이라고? 내가 예수님이야? 그래도 정말로 이렇게 어려움과 궁지 속에 빠진 할머니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정성껏 저를 도와서 당신이 예수님이십니까? 이런 그 얘기를 들었던 것을 생각할 때 생전 처음 들은 것이지만 참으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 귀한 일을 해주신 것처럼 나는 일생 동안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그런 그 행동으로 남들을 도왔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렇게 많이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웃들에게 얼마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는지요? 얼마나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으로 이렇게 느껴지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얘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렇게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그 눈먼 할머니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에는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단계,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는데 거룩함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첫째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 6장 19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들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우리들이 불법에 이르게 될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거룩함에 이를 건가? 거룩함에 이를 것인가? 부정과 불법에 이를 것인가?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거룩함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정과 불법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이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이것이 거룩함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이 성화에 이르는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길을 향해서만 늘 걸어나가야 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도들을 향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가진 우리들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의미하는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온갖 더러운 것, 흠과 티와 책망할 것, 이 모든 것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없는 사람으로, 탕감받은 사람으로 인정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적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흠과 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성도들은 우리들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멸망에서 구원함을 받은 상태가 되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런 그 법적으로만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우리들의 생활과 생각과 삶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신분적으로만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흠과 티가 없도록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박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될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주님을 닮은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 성도의 삶이 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도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백성으로 흠과 티가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고 온전하며 거룩한 자여, 흠과 티가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성품과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 이 정도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정말로 우리 주님의 넓은 품을 담고 큰 사랑을 본받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심처럼 우리들이 본받아 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날까지 죄에서 떠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잘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두어 먼지가 쌓이지 아니하도록 털어내야 될 거예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여 깨끗한 자여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성품, 깨끗하고 거룩한 성품이 더러운 먼지로 쌓여지지 아니하도록 갈고 닦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갈 때에 이 믿음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런 그 성품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온전히 주님을 닮아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단계,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한 두 마디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6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을 하시지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슨 사망,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다 산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일생 동안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일생 동안 산 여러 성도들은 이제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소망 속에 기대감 속에 살아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100m 경주 또는 마라톤 경주를 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물론 스타트, 시작하는 지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골인 지점입니다. 달리긴 달렸는데 출발을 했는데 이 골인 지점에 못 들어오면 그거는 끝입니다. 3시간이 걸리든 10시간이 걸리든 며칠이 지나든 어쨌든 골인 지점까지 들어와야 이 게임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일생은 가장 중요한 것, 우리들이 언제 시작을 했든 어떻게 그 과정을 지냈든 이 골인 지점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해 가게 될 때에 이 골인 지점에 도착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며 수고를 위로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며 천군 천사들의 찬송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일생 동안 살아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귀한 것으로 예비하며 준비하며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이런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이 골인 지점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 단 한마디로 이렇게 짧게 얘기를 했지만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너희 모든 수고와 애씀 하나도 헛된 것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어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이 귀한 그 믿음의 단계를 우리들이 어느 단계에 있든 우리 어떻게 살고 있든 이 모든 단계에 충실하고 믿음 안에 잘 살아나가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평강 가운데 거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가운데서
우리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는 귀한 것들은 다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여정들 이 네 가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 주님께로 오며 주님 품에 안기며 이 땅에서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 속에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이 네 가지 과정과 단계를 생각해보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부르심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기다리신 곳을 향해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근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며 꼬린 지점에 도착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더 참으셨다가 다음 주일날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도 매일 저녁에 또는 아침에 매일의 기도를 하시는 줄 믿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매일 기도문은 함께 온 가족이 또는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고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영상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일 오전에는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되고요. 교회에 오셔서 손세정제를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요즘 얘기하는 사회적 거리 조금 띄엄띄엄 최대한대로 이렇게 접촉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앉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열이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체크도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전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적극 방역 소독을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서로 잘 지켜줌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2주 동안 잘 참으시면서 협조한 것처럼 이후에도 적극 협조하셔서 우리들이 예배도 드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는데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음성 전화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당신 예수님이신가요? 그런 말씀은 안 들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여러 이웃들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전화를 통해서 안부 전화를 통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통하는 이런 기회를 삼으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서 주일 아침에 차량 운행이 필요한데 이렇게 차원에서 운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다음 주일 22일 주일부터는 주일 오전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적극 참여해 주시고 우리들이 준수해야 될 것은 꼭 준수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45장 1절 부르고 기도함으로 예배 모두 마칩니다.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스럽게 예배드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들을 은혜 가운데서 잘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